2019년 가을, 한 어머니가 제 상담실에 오셨습니다. 42살 아들이 5번째 사업 실패 후 우울증에 빠져 방에만 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20년을 기도했는데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나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조용히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교회에 나가 기도하셨답니다. 금식 기도도 수없이 했고 철야 기도도 빠짐없이 참석하셨습니다. 무릎이 까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점점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고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문 앞에서 울면서 아들아, 제발 나와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매일 새벽마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사업 성공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나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요. 20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 단 한 가지만 바꿔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으신 목적을 선포하며 기도해 보세요. 그분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저는 매일 기도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3개월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올 것입니다. 3개월 후 그 어머니가 다시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환한 얼굴로 오셨습니다. 목사님,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어제는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울었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도하느냐에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위한 기도는 더욱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녀를 위해 매일 기도하지만 변화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신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자녀가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길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신가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녀 생각에 눈물 흘리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제가 성경이 말하는 자녀 기도의 10가지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이 방법대로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여러분은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부모님들이 이 방법으로 기도하여 자녀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감동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항상 정확하게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아 사울아, 마리아야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눈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 이름으로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특별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고유하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우리 아이 좀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애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제 자식들 지켜주세요. 이렇게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녀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드려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3자녀를 두셨는데 매일 새벽마다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집중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월요일은 큰아들 민준이를 위해, 화요일은 둘째 서연이를 위해, 수요일은 막내 하준이를 위해 각각 30분씩 집중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일에는 3자녀를 각각 이름을 부르며 한 명씩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큰아들 민준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민준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진로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준이를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 오늘은 둘째 서연이를 주님 앞에 들어올립니다. 서연이가 친구 관계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서연이에게 좋은 친구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오늘은 막내 하준이를 위해 간구합니다. 하준이가 공부에 흥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준이에게 배움의 기쁨을 주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어머니가 누구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한 날, 그 자녀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민준이를 위해 기도한 날, 민준이가 학교 선생님과 진로 상담을 하게 되었고 새로운 길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이를 위해 기도한 날, 서연이가 오랫동안 고민하던 친구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준이를 위해 기도한 날, 하준이가 새로운 과목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가 자녀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드리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름을 정확히 부르세요. 하나님, 저의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딸을 주님 앞에 들어올립니다. 막연하게 우리 아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름을 정확히 불러드리세요.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특별히 주목하십니다.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이 고민하시나요? 사전을 찾아보고 이것저것 조합해보고 장명소에도 가보고 좋은 의미를 담으려고 애쓰시지요. 그 의미를 기도할 때 선포해야 합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름의 뜻대로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이름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운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집사님의 딸 이름은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중학생 때부터 반항이 심했고 학교도 자주 빠지고 가출까지 했습니다. 어머니는 절망했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이 무슨 소용인가요? 우리 아이는 은혜와 정반대예요. 차라리 다른 이름을 지을 걸 그랬어요. 어머니는 자녀의 이름을 지은 것을 후회하기까지 했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름의 뜻을 선포할 때입니다. 상황이 반대일 때가 오히려 선포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가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아이가 되게 하소서라고 매일 선포하며 기도하세요. 어머니는 매일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가 이름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이가 되게 하소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소서. 은혜라는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게 하소서.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진 것 같았습니다. 2달째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은혜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출했던 아이가 집으로 돌아왔고 어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나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 은혜는 대학생이 되었고 교회 청년부에서 찬양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아이가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름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포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이름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나요? 지혜, 사랑, 믿음, 소망, 평강, 기쁨, 용기, 은총, 빛, 샘, 별, 하늘. 그 이름의 뜻을 매일 선포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름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문제를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힘든 것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우리 아이 학교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기도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할 것을 구체적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집에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눈빛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학교 가방을 던지듯 놓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 모습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고 쉬는 시간에 혼자 책을 보는 아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하나님, 우리 아들 학교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기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하나님, 우리 준호가 지금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혼자 밥을 먹고 쉬는 시간에 혼자 있습니다. 체육 시간에 팀을 짤 때도 아무도 준호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준호가 얼마나 외롭고 아플까요? 하나님, 준호에게 진짜 친구 딱 한 명만 보내주소서. 준호를 이해하고 준호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학교에 전학생이 왔습니다. 그 친구도 조용한 성격이었고 준호처럼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두 아이는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고 지금은 둘도 없는 단짝입니다. 구체적인 기도가 구체적인 응답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나요? 성적 때문인가요? 친구 때문인가요? 진로 때문인가요? 건강 때문인가요? 게임 중독 때문인가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우리 이가 지금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소서.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자녀의 약점만 보고 그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성격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산만한 것 좀 없애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점을 고치는 것보다 강점을 키우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자녀의 강점을 발견하고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아들이 공부를 못해서 고민이었습니다. 중학생인데 성적이 항상 하위권이었습니다. 시험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고 학원을 여러 개 다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하나님, 우리 아들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이번 시험은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고장난 컴퓨터를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재주가 아주 좋았습니다. 또 집안에 뭔가 고장나면 척척 고쳤습니다. 선풍기, 시계, 장난감까지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 아이에게는 다른 재능이 있구나. 내가 공부만 보느라 이 재능을 못 봤구나. 그날부터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뛰어난 손재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재능을 더욱 키워주소서. 이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을 돕게 하소서. 어머니는 아들을 기술학교에 보냈습니다. 아들은 거기서 재능을 발휘했고 전국대회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공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못했지만 손재주라는 강점이 직업이 된 것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계속 공부만 강요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들은 평생 열등감에 시달리며 자신을 무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키웠기 때문에 아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약점만 보지 마세요. 자녀에게는 분명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감사하고 그것을 키워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강점으로 자녀를 쓰십니다. 부모들의 가장 큰 유혹은 자녀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옆집 아이는 서울대 갔는데 우리 애는 지방대도 힘들어. 친구 딸은 의사가 됐는데 우리 딸은 백수야. 형은 공부를 잘하는데 동생은 왜 이 모양이야? 이런 비교는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기도에도 방해가 됩니다. 시편 139편 1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정하신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위한 고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계획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 권사님은 큰딸이 명문대를 가서 자랑스러웠는데 작은 딸이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큰 실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작은 애는 언니처럼 안 될까요? 왜 우리 집에만 이런 일이 생기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어머니는 작은 딸을 볼 때마다 큰 딸과 비교했습니다. 언니는 명문대 다니는데 너는 왜 그러니? 너도 언니처럼 좀 해봐라. 작은 딸은 점점 더 마음을 닫았고 어머니와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마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큰 딸과 작은 딸을 비교하지만 나는 각자에게 전혀 다른 계획이 있다. 작은 딸은 작은 딸의 길이 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회개하고 기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작은 딸을 언니와 비교한 것이 죄입니다. 작은 딸을 위한 주님만의 고유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계획을 보여주소서. 제가 더 이상 비교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작은 딸은 대학에 가지 않고 제과제빵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도 불안했지만 더 이상 비교하지 않고 딸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지금 작은 딸은 자기 베이커리를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언니는 의사가 되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 동생은 제과사가 되었지만 매일 즐겁게 일하며 손님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누가 더 성공한 것일까요? 둘 다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계획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다른 아이와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준비하신 고유한 계획을 구하세요. 자녀가 성공할 때는 기도가 쉽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실패할 때는 기도가 정말 힘듭니다. 불안하고 화나고 실망스럽고 때로는 하나님께 섭섭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기도가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실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머니의 아들은 수능을 망쳤습니다. 재수를 했는데도 또 망쳤습니다. 삼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완전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제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제가 뭘 잘못했나요? 어머니는 화가 났고 하나님께 깊은 섭섭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실패한 지금 아들을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 실패가 나중에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머니는 매일 아들을 위해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실패를 통해 아들이 배우게 하소서. 이 실패가 나중에 반드시 축복이 되게 하소서. 제가 아들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아들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아들은 결국 지방대학에 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찾았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했고 지금은 국책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를 나온 친구들보다 더 의미 있는 연구를 하며 무엇보다 행복합니다. 수능 실패가 오히려 인생의 축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실패했을 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바로 그때가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게 하시고 실패가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실패마저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자녀는 친구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아지고 나쁜 친구를 만나면 나빠집니다. 그래서 자녀의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1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한 집사님은 딸이 중학생 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학교를 빠지고 밤늦게 들어오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딸에게 그 친구들이랑 절대 놀지 마. 끊어라고 강력하게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더 반항했고 오히려 더 그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금지는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딸의 친구들을 미워하는 대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딸의 친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아이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그 아이를 변화시켜 주소서. 그 아이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놀랍게도 몇 달 후 그 친구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데려온 것입니다. 엄마, 우리 친구도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대. 데려가도 돼? 그 친구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담배도 끊고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딸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나쁜 친구가 좋은 친구로 변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친구들을 미워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친구들을 축복하고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의 친구를 축복해 주소서. 그 아이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 친구들이 변하면 여러분의 자녀도 함께 변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는 자녀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를 천국까지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자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영생입니다. 한 권사님은 대학생 아들이 교회를 완전히 안 나간다고 고민했습니다. 고등학생 때까지는 억지로라도 따라왔는데 대학생이 되니 완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는 내 신앙이 없어. 그냥 엄마 따라다닌 거야. 이제 안 갈래? 강제로 보낼 수도 없었고 설득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소서. 제가 아닌 주님께서 직접 아들에게 다가가 주소서. 아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1년이 지났을 때 아들이 인생에서 가장 큰 좌절을 겪었습니다.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취업도 계속 떨어지고 친한 친구마저 배신하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아들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저 혼자는 안 되겠어요. 그날 밤 아들은 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경험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사랑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스스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마세요. 대신 자녀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 만남이 자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자녀가 아직 어린데 무슨 배우자 기도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어릴 때부터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9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니라. 배우자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아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의 미래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어디선가 자라고 있을 그 아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워주소서. 그 아이가 순결하게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20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캠퍼스에서 한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로 시작했고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 여자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자기 어머니도 미래의 남편을 위해 계속 기도해왔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4년을 사귀고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양가 어머니가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기도 이야기를 나누며 울었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서로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구나. 두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기도가 응답된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직 어리다고 해서
배우자 기도를 미루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제 자녀의 미래 배우자를 지켜주소서. 그 사람을 주님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그 사람도 경건하게, 순결하게 자라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자녀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에서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한나는 간절히 기도하여 아들 사무엘을 얻었지만 그 아들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부모의 가장 큰 유혹은 자녀를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해, 내가 지켜야 해, 내가 성공시켜야 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한 집사님은 자녀 걱정 때문에 밤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자녀 생각을 하면서 불안해했고 온갖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마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녀를 꽉 붙잡고 있는 한 내가 일할 수 없다. 손을 놓아라. 그날 밤 그 집사님은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손을 놓겠습니다.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이 아이는 원래부터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소서. 신기하게도 그날 밤부터 깊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자녀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얼마 후 자녀에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놓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너무 꽉 붙잡고 계신가요? 오늘 손을 놓으세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세요. 하나님, 이 아이는 처음부터 주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아닌 주님께서 책임지소서. 그때 진짜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를 위한 10가지 기도의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드리고 이름의 뜻을 선포하고 구체적인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강점을 발견하고 비교하지 않고 실패할 때 더욱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10가지는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자녀 양육의 영적 원리입니다. 2019년 가을, 제 상담실에 왔던 그 어머니를 기억하시나요? 그분은 이 방법으로 기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아들의 변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5년이 지났습니다. 그 아들은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좋은 여성과 결혼도 했고 이제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 전에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20년 동안 완전히 잘못 기도하고 있었어요. 간절하게는 했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았어요. 방법을 바꾸니 3개월 만에 변화가 시작됐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방법으로 기도해 보세요. 자녀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며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담으신 뜻을 선포하며 10가지 기도를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루아침에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나처럼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을 시험하시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밤부터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의 자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아이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을 인도하소서. 그리고 10가지를 하나씩 천천히 기도하세요. 한 달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부모님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자녀들의 인생이 180도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샬롬.